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앞에서 말한 초등교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한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아래 맡겨진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 초등교사에게 매여서 호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종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아이를 양육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등교사가 초등학문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매우 엄하게 훈련하고 체벌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는 중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로 나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처럼 사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기에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노예의 값을 주고 되사셨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본문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지만 양자도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을 받으며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경영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에게 이루어주신 일은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 천하를 함께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두렵거나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아빠라고 부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것을 주 예수님을 통해 모두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